설교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또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발각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몰랐던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쓰시지 못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신앙,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 감사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인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인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내 안에 숨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 직분자로, 교인으로 목회를 하거나 섬기거나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죄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숨겨놓고 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죄를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은혜로 해결하심으로 교회답게 또 신자답게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죄가 제거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픈 질병이 치료되고 나면 건강한 사람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양식을 먹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여러분 교회의 역사나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점에서는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모든 신약과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딱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직분자로서 충성해야 될 일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이 이상하게 항상 따라옵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2월이 다가오면서 성경 일독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그냥 살펴보십시오.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아픈 사람들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에서 다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다 데려왔습니다. 모두 다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모습을 항상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개혁교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대표적인 시행착오가 뭔가 하면 양극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막 열심만 내는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자라는 생각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존경하는 기대하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또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염려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개혁교회 한 20년 가까이 된 개혁교회를 보고 그 개혁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감동받았습니다. 와,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개혁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보통 개혁교회 한다고 하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고 하는데 그 개혁교회는 한 10개의 신앙고백서를 다 진짜 믿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헌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올바른 신학,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인들의 장점 안에서 있는 결점이 부족한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시면 자기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제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사도들이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이나 모세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이나 자기의 생활과 삶의 문제 가운데 딱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반대쪽 극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전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전념에서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 환상, 계시, 응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은혜가 강력한 사람은 이 강력한 은혜 가운데 무엇을 등한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알아도 좋지만 안 알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은혜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전기나 삶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로 은혜 안에 살았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고, 기도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에서 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간다고 할 때에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했구나, 이번에 느헤미야를 했구나, 다음에는 작년 성경 공부 과정이 새로 개편되어서 새롭게 진행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내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는가 하면 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런 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 보면 말씀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 안에 교회가 서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돌이켜야 될, 회개해야 될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무 오래되고 큰 죄라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에 그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함, 죄를 이기는 경험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남은 삶을 정말로 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에 시련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고했는데 그 경고한 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듣고 시기심이 충만하고 죽이려고 다 모았습니다.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넉넉하고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다 꺼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거절했습니다. 예, 미신적인 모든 것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신적인 것을 거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일들조차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어떤 모든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건져주십니까?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너의 삶을 보호하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도록 쓰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천사가 사도들을 끄집어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천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쓴 것들은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적 경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두 사람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아시겠죠?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에 있는 천사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 타락한 천사의 숫자가 많은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천사들의 숫자가 많은지,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믿음 생활할 때 악한 영이 공격한다고 할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 악한 것들보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천사들에 대한 교훈을 잘 설명해 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잖아요. 그건 오해고, 예, 그분의 천사에 관한 생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약속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서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면 어려움이 있을 때 천사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원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가말리엘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해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는 사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말리엘의 믿음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원칙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 때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시점에 12명의 사도들이 다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1명의 사도들이 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칼에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몽둥이에 맞아서 죽거나, 우리가 전설을 알고 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거나, 모든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 말씀과 표적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시점에 사도들을 다 구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환난, 더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환난을 이기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순교의 자리에 그들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에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11명의 모든 사도들,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마띠아도 그렇죠. 이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환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죽기보다는 저는 거꾸로 달려서 죽어도 좋습니다.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생활 가운데 돌아봤을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인 것 같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연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릴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피할 길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능히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시험이 저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사탄이 준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줬잖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기도를 들어줬지, 너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교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도들, 믿음이 좋고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너무 쉬운 연약한 교인이, 연약한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기도를 더 빨리 들으시고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난, 우리 잘못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 한 개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 봤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일이 딱 터졌어요.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난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항상 기도하던 권사님에게 딱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꽃병이 있는데 그 꽃병 안에 5송이의 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송이만 남고 나머지 4송이가 새카맣게 시들어가면서 생기 있었던 꽃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죽는 모습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천천히 새카맣게 시들었던 꽃들이 하나씩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꽃은 완전히 죽었겠다 싶었는데요. 마지막에
새까맣게 타서 쓸모없을 것 같은 그 꽃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꽃들로 회복되는 그 꿈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권사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권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두세 가지를 연달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계시나 응답을 빡 받았으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경례에도 불구하고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삶을 쭉 지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환상을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었구나.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욥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없었으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욥과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더 큰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한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욥과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에게 있어서 제일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산다면 환난이 없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욥이 무엇을 합니까? 귀로만 듣던 형통한 중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욥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지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에게는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저에게 족합니다. 정말로 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뜻밖에도 환난과 억울함,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상황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원했던 환난이 아닙니다. 기도했던 환난이 아닙니다. 내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있을 때 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딱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엄청난 공격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려는 목사님에게 왔는데요. 지나고 난 다음에 반추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공격했는데 제 아내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무너뜨리려면 아담하고 싸워서 승산이 없으면 하와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으면 자녀를 건드리거나 남편을 건드리거나 아내를 건드리거나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언약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레인보우잖아요. 보우가 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약속을 하시면 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지개 언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을 설명하는 한 신학자가, 목사님이 참 인상적인 설명을 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활이잖아요. 이 활이면, 이 활에 화살을 걸면 어떻게 겁니까? 이렇게 걸죠. 그렇잖아요. 활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을 걸면 이렇게 겁니다. 화살 댕기면 누구한테 날아갑니까? 이게 하늘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내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심판에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두 번 다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다. 만약 내가 그 언약을 깨뜨리면 화살이 누구에게 날아갑니까? 화살이 하나님께로 날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담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다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담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말씀을 통해, 저의 신앙 양심을 통해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제가 아직 품고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저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위한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